사순절 오늘 20 차죠? 오늘 21일 차네. 오늘 사순절 21일 차.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은 4주 차죠. 6번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5주 차는 이제 5주 차가 지나고 나면 6주 차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금요일 하면 뭐예요? 금요일 하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하면 무너진 영성, 타락한 영성, 오염된 영성, 희미한 영적 우리의 성품을 다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 믿음,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 십자가 믿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러겠죠.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부질없는 짓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낮게 표현하면 그건 모험이다. 무모한 모험이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XX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 왜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비록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에서 자꾸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는데 왜 십계명을 주느냐? 십계명을 주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 나올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우상이니까. 마치 일본처럼 모든 게 우상이야. 여기서는 쩌르고 쩌를 대로 우상에 절어있던 인생들이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와 또 다른 나가 누구예요? 이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그들 안에는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나는 납니다. 그들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나예요. 동급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이게 먼저 세워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너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도록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곧 나예요. 그가 나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가 죽임으로 너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알아야 돼. 믿음의 원리는. 나와 그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와 나는 같은 존재예요. 그는 그의 나고 나는 나의 나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관계가 아름다움, 관계가 통과됨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영성이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 다시 모세를 세워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다. 네. 따라합시다. 성도의 복된 길.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사순절 4주차 금요일에 성도, 우리 재직들이죠. 성도하고 재직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된 길. 여러분 다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해요? 타락한 길을 걷기를 원해요? 예? 주일날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나누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타락이 무섭나요? 영적인 타락이 무섭나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영적인 타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어요. 육적인 타락,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다 저버리는 인생. 여러분, 사실은 육적인 타락보다 더 더러운 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요, 그렇게 어머니 모나코가 그 모나카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아들 회심을 위해서. 근데 심지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창기와 관계에서 자식도 낳고 했잖아요. 사생활을. 하나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 타락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믿을게요. 여러분, 이 육적인 타락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와요. 에? 기회가 와. 이해가 돼요? 언젠가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걸려서 내가 정말 나쁜 짓 하고 사는구나 하고 그걸 끊어. 네. 근데 영적인 타락,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이 타락하면 이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늘 예배하는 내가 녹아드려야 된다는 말은, 녹아야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타락의 불순물이 녹아 올라져서 뱉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타락도 하면 안 되겠지만 더 무서운 게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잘 보세요. 교회들이 왜 시끄러운가? 육적인 타락이어서 이거 타락이요. 그렇죠? 예배의 타락이야. 기도의 타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교회가, 이 교회들이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지 못하는. 왜? 영적인 타락이 왔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복된 길이 뭘까? 왜 주님은 오늘 18절로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성도의 복된 길은 바로 영성이 아니라 영성. 영성의 자세. 영성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여러분, 어떻게 영성을, 여러분, 영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품. 제가 선교사나 목회자나 모든 훈련을 할 때 봄학기 때는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영적으로 뜨고 해야지. 그 다음에 가을 학기 때는 제가 인격 훈련을 해요. 이번에도 3월 26일인가 우리 총회 강주사 연수교육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뭘 전할 것 같아요? 아까 제목을 달라고 해서 제목을 줬어요.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의 길. 영성도 없는데 무슨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길이 중요하죠. 그 길이 뭘로 열어야 돼요? 영성으로 열어야 돼요. 다음에 말씀 받는 자세.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가 어떠냐?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자세.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느냐? 이게 다 뭐에서 와요? 자세요, 자세.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세를 갖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는 합당한 자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먼저 근본적, 본질적 우리의 자세는 말씀 받는 자세가 합당해야 예배를 성공해요. 예배를 성공을 해야 인생을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으로.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요, 예배 무너지면 언젠가는 잠깐은 뭐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좀 잘 되겠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뭐를 잘 받을까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죠.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
오늘 이 귀한 금요일에 하나님 나는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영성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누가 원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로 바꾸는.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사모하는 자는 뭐를 매일매일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잖아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영적 양식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요. 그들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현현을 봤는데 그들이 볼 때 떨며 하나님 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하노라? 죽을까 한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이 앞에 번에 그들이 나오기 전에 장자들을 다 죽이셨던 그 애굽의 모든 장사, 짐승의 척것까지도 다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두려워서 못 받겠으니까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 말씀 받는 자세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두려움은 뭐와 뭘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20절에 경외함으로, 따라 경외함으로. 그건 경외함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위에 내가 받들어 경배할 분은 없다. 그러니까 존숭하라. 존경과 숭배.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서 숭배하는 건 다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숭배란 말은 받들어 절하는 게 숭배거든요. 이외에는 나는 먼지와 같은 것이고 이보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경외요. 예. 죄 지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는 범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라. 이러면 그래야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할 때는 이미 여러분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영성이 무너진 거죠. 누가 여러분 범죄하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진 자가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지어줘. 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 말씀 보지 않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계명,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바쁨이 와도 주의를 내가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존경과 숭배로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엎드리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내 인생의 영성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받다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하나님 어둠이 있다는 겁니까? 이 흑암은 뭘까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흑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영안의 밝음이 있어요. 반전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치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런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맹인이었던, 그죠? 헬렌 켈러 같은 분들. 육의 눈은 캄캄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밝음으로 만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흑암 같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두운 거야. 근데 영안의 눈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곳에서 가까이 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여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말씀을 밟는 따라서 합당한 자세. 적어도 재직은요 오늘 합당한 자세가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일날 우리 남성이교 헌신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헌신예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받는 이 내 흐트러진 자세, 타락한 자세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자세를 잡잖아요. 그죠? 식생활의 습관을 잡고, 때로는 정형외과 가면 아이고 허리 좀 꼿꼿 세우고 다니세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많이 보면 다 우리가 목이 무슨 등이 됐다고? 사람이 내가 급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습관으로 맨날 이렇게 보고, 요즘 아이들은 다 하잖아, 스마트폰 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쫙 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펴 있기가 고통스럽죠. 원래대로 가 있어야 편한 거야. 근데 나를 망가뜨리는 거요, 살리는 거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는 자세. 요즘 이런 바로잡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구를 사느냐가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사다 놓으면 뭐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어떨 때 뭘 보면 야, 그래, 저거 좀 해야지. 저거 좀 해야지. 제가 전에 사장님 사택에 있을 때 제가 용인에 어디 갔다가 그 뭐 새 거는 30만 원, 40만 원인데 중고에, 길가에 중고에 그때 5만 얼마인가? 5만 얼마예요. 그 러닝머신 있잖아요. 올라가서 뛰는 거. 아, 저거 갖다 놓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도 안 해 집에서 열심히 뛰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7층 사택에 사다 놨어요. 그리고 바깥에 뒷베란다에다 탁 2번 타고 말았어요. 딱 2번이었죠, 2번. 그리고 버렸어요. 여러분,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틀어지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야 돼요. 학생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여러분, 선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네. 자세, 모든 게 인생의 문제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는, 자,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단 한 번도 실수로 인도한 적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오늘 이 금요일에 4주차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합당한 자세를 가지라 하잖아요. 합당하다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가서 돌문을 열어라 했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밥상을 얼마나 많이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와서 열어야지. 열기도 전에 뭘 맡았다고요? 불신이 오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코가 냄새 맡은 거예요? 안 맡은 거예요? 코에는 냄새가 없어요. 벌써 내 마음에 냄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음식을 딱 바라보는 순간 냄새가 나지도 않은데 여러분 냄새 맡아요, 안 맡아요? 코로 맡는 거 말고 마음으로 맡는 게 더 우선이에요. 더 빨라요. 아직 냄새가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이 있다든가, 그 음식에 대해서 때로는 반대로 좋은 반응이 있으면 벌써 내 몸은 벌써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음식을 바라보는 자세거든요. 그렇죠? 냄새 오지도 않아서 눈으로 보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의 냄새를 읽고 있다. 그게 여러분 마르다의 말씀 앞에. 자, 여러분, 말씀 직접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듣는데 마르다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열어라. 나는 가서 열기만 하면 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지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존숭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으로 받는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축복은 뭐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뭘로 받지 아니했다? 사람의 말로.
그럼 뭘로 받았어요? 예?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반대로 뭘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출발이 뭐예요? 왜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네 생각으로 받은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사람으로 받아. 아, 목사님이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 봐. 아, 목사님 요즘 11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정이 좀 부족한가 보지? 요즘 성도들 불순종하는가 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았단 말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간 내 생각의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명령이다. 받느냐 안 받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받으면 사망이고 받으면 생명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설교라고 해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설명하다 교리 설명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너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주일 예배 다 말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고 다 나오면 내가 저 바깥에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악수하려고 나 서 있으면 숨이 헐떡거릴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또 우리 백석 TV를 보시고 그래요. 목사님 숨 안 차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는 물 한 모금 안 마시잖아요. 오토바이처럼 빨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데 때로는 그런 인간적 생각,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었는데 도대체 나올 때는 보면 젖은 사람이 없어. 바짝 말라가지고 나와. 뭐죠? 생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말은 그 상대가 사람의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그러죠. 자세를 갖추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홀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한 때가 있다고. 엄마 교회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엄마 새벽기도 안 가요? 네. 그런 소리가 자녀들부터 들을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사람의 말, 왜 사람의 말인가? 내가 생각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람의 말씀으로 준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볼 때는 그냥 회심한 바울이죠. 근데 그들은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다. 역사하는 권능이다. 역사하는 생명이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상한 집사님, 교구장님 복이 넘칠지어다. 일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런 거예요. 에? 권사님이 집사님들에게 밥 먹다가도 좋은 믿음의 말을 하면 분명히 사람의 말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한 자가 아니고 받은 자에게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누가 그 밑받침을 해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뭐에 더 가깝죠? 따라합시다. 영접. 영접이에요. 영접은
친구로 받는 거예요? 왕처럼 받들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의 귀빈이 대통령 오면 영접한다 합니까? 그냥 만난다 그럽니까? 예, 그렇죠. 왕이니까.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뭐 트럼프가 대단했지만 지금 이러면 사람 뭐 별로 쳐야 안 쳐요. 내려오니까 그만이잖아. 예. 왜?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영원하세요. 영접.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여러분에게 뭘로 오신다고? 말씀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말씀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영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은 누가 와서 방문해 주세요. 그죠? 예. 국빈으로 국가의 귀빈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럴 때는 그 방문하는 자의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합니까? 방문하는 자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여 내가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난방기 좀 끄면 안 돼요? 추워요? 난 너무 더운데.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봅니다.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답사 말씀은 명령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 내가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부담스럽네. 그럼 사람의 말로 받은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니까 선택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 세 번째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령에는 그냥 예, 아니요, 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50절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중에 성자, 수행자의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수행자로 오셔서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할 때 자의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으로 말해요? 자기 자의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받을 때 따라 집중하라. 이러면 집중이 자세예요. 명령이야.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 했다고 하죠? 말씀을 영접했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영혼 육간에 뒤틀리고 무너지고 병든 모든 것들은 뭘로 고쳐져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번째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서 강단 위에 나무로 만든 임시로 만든 강단에 탁 서서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했고 그리고 9절에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따라서 회개함으로 받으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는 회개함으로 해요. 회개함.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야 오늘 김 집사 말씀 잘 받아서 안 받았어? 라고 누가 묻는다면 회개가 없었다면 제대로 받은 거다 잘못 받은 거다? 제대로 받은 게 아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뭐죠?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봤는데 회개라는 메타노니아면 회개란 말이 뭐라 그랬죠? 다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돌이키는 힘이에요. 예.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 속에서 날마다 내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출발한다 같이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때로는 타락이 와서 겪는 줄로 길이 막 엉망진창이 됐을 때 회개하여 다시 십자가로 다시 출발하는 거죠. 회개의 영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회개는 말씀을 회개함으로 받을 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의를 범해서 제4계명을 범한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이유 될 게 없네. 이런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나를 건들질 않아요. 내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저 친구는 이 것만 갖다 대면 예배가 무너져. 그럼 사단이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즐기다 보면 우리도 안에 뭐가 온다고요? 영적 타락이 와. 이러면 육적 타락보다 뭐가 더 더럽다고? 영적 타락이 더 더러운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 젖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옆에 어떤 교회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 직접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 교회 원래 2단계 20% 됐을 때 50명인가 얼마인가 같은 명단이 되어져서 오라고. 네. 집사님 문자, 목사님 저는 그냥 이번 주 그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넣어줬는데 이전에는 예배를 가야 돼요. 명단에 넣어주세요 했는데 우리 교회는 명단 오픈해 주잖아요. 무제한이야. 근데 막상 문을 열어주니까 뭐예요? 그냥 온라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 이 말이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뜨겁게 예배하세요. 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는 예배와 내가 집에서 하는 예배와 격이 달라요. 격. 기도로 쌓아놓은 자리와 기도로 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자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예배당에 나오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회개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5번째 마지막은 따라 간절함으로. 뭘로 받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이 시대가 타락이 돼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다가 여러분 딱 보면 시계 뒤다봐.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길어? 너무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깊이 그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시계 뒤다볼 수밖에 없죠. 말씀에 빠지면 자 기도합니다. 말씀 끝나고 하면요. 내가 더 가라는데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영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 일을 이루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17장 10절을 봅니다.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반문으로 치면서 상고 세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뜨겁더라 그 말이에요. 뭐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 구구절절히 하나님 오늘 이 3월 이번 내일 모레 둘째 주일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질고가 끊어지고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내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말씀 받다가 졸고 말씀 받다 딴 생각하고 젊은이들 말씀 받다가 스마트폰 보고 이 비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 받는 자세가 영성이에요. 자, 말씀 받는 자세가 영성이란 말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의 자세가 되죠? 예배의 자세가 돼요. 예배의 자세가 곧 예배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영성이 된다고요.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서로의 자세.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어떻게 여기느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중요하죠. 이게 자세라니까 자세.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간절함 속에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오늘 그럼 하나님 왜 이 5가지를 다 말씀하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임하셨는데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말씀이 왜 중요하냐?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뭐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왜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의 사심이 없었어요. 말씀이 자, 이 외에 말씀 받는 자세 5가지를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매일매일 그때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 위치와 내 육신과 내 명예와 모든 것들이 손상돼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손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년도 우리 표후의 사무엘처럼 말씀이 손상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똑같이 우리는 균등하게 기회 있는 하나님께 뭐 똑같이 주었어 기회를. 어떤 사람 말씀이 날마다 손상되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말씀이 딱 들어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들은 과학과 노역. 다시 이 말하면 여러분 왜 말씀이 손상되느냐? 이 말은 노역으로 했단 말은 여러분들이 왜 손상되죠? 세상 일 때문에 손상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 말씀 우선히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오늘 그들이 손상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여러분 8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모세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인생살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얼마나 지금 노곤한데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 이야기 하지도 말아요. 내가 지금 회사가 지금 바닥이야. 내가 인생이 지금 바닥이야.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뭘 하나님의 말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그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손상됐어요? 말씀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렸어요.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잡고 주여 말씀에 합당한 자세, 십계명에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의 생각이 개입되면 그 말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왜? 세상 말이니까. 내 생각은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게와 손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사순절기에 말씀에 합당한 자세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배를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도 52주잖아요. 52주의 사이사이에 수요일도 주셨어요. 또 그 사이에 금요일도 줘요. 또 그 사이사이에 새벽도 줘요. 예?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할까? 오늘 새벽도 하다 보니까 34분 했던데 20분 가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전하는 자는 생명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아. 아예 부담스럽네. 그 순간 말씀은 부담으로 땅에 떨어져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끝났어요. 예배는 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자정하지 않았으면 그 순간 나는 직분을 가졌어도 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무서운 서도에 말했던 하나님, 육신의 타락도 나쁘지만 육신의 타락보다 더 갑절로 더 우리에게 무섭고 더러운 것은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요, 교회 안에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타락은 그냥 교도소 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타락은 교도소가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희망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은 잠깐이요, 하나님 주신 행복은 영원한 것이거든. 오늘 이 4주차 금요일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